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배학교 10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예배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10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솔로몬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환경도 좋았고 바탕도 좋았고 사람도 훌륭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이 좋지 못해도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인데, 처음에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좋지 못하게 끝나면 그건 망친 인생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예배,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재 15페이지, 성경교재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부자가, 한나라의 왕이 1000번제 아니라 10000번제든 못 드리겠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1000번제가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느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사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받았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배. 사랑하면 성전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일하고 싶고, 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귀에 꿀송이처럼 달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드린 거거든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랑의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예배는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예배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자신의 일터를 향하고,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사람, 또 넓게는 자신의 삶의 반경을 사랑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그걸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초창기 솔로몬 예배는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기록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기록되었다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하게, 특출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한 태도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그에 반비례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특징은 자기가 작아지고, 작아지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번제도 온전히 태워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예배고, 소제는 곡식을 알갱이 없이 다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나 소제에서 본 것처럼 예배는 자기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야 올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번제도 소제도 만족시키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겸손해졌으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자기를 내세우고 어깨를 펴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목에 더 힘이 들어가고 하면 예배를 거꾸로 드린 거죠.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겠죠.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랑하면 듣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전화기 붙들고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통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없으세요? 아니, 옛날에는 공중전화에 빨갛게 생긴 주황색 공중전화에 20원씩 넣어가며 뒤에 사람 눈치 봐가며 그렇게 전화하고 했잖아요. 집에서 전화하며 혼나니까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잠깐 밖에 뭐 사러 갔다 온다 그래 놓고 가가지고 맨날 전화하고, 사랑하니까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꾸 듣고 싶고, 목소리 듣고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도 말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것은 행위의 문제를 10가지, 100가지를 짚어줘도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예배드릴 때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자식들, 자녀들 얼마나 거슬립니까? 예배드릴 때 저건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저건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들은 그냥 하나에서 10가지가 한꺼번에 싹 고쳐집니다. 듣는 마음도 생기고 겸손한 마음도 생기고 행동이 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솔로몬은 마음이 변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여인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지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도록 계속 이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했던 성막의 모형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했던 것이 잘 배웠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그런 성막이 아니라 아주 웅장하고 아주 멋지고 대단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전의 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터, 집을 지을 때도 우리는 만약에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로 이사를 하거나 하는 것 말고 내 집을 내가 짓는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공중에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터 잡기. 성전의 터 잡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집을 짓는데도 터가 중요한데, 조선의 도읍을 정할 때도 무학대사가 등장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터 잡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터가 어디에 자리 잡았는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디에 지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또 어느 산? 모리아산.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은 도읍입니다. 도시, 그리고 수도입니다. 수도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랑 맞닿아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죠.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눈물겨운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여호와 이레의 약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모리아산에서 이미 언약이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뭐를 했다? 성전의 터를 잡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산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터 위에, 모리아산이라는 터 위에 성전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한 피곤하고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산에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계시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모리아산의 의미가, 그곳에 터를 세운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꽁꽁 묶였잖아요. 꽁꽁 묶여가지고 나무에 결박되고 하나님께 번제로 온전히 드려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전의 터 위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가지 벌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 고른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멈추게 한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곳에서 회개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성전의 터는 뭡니까?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예배당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와서는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잘못 산 죄들이 있는데 어떤 죄든지 사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기도해야죠. 헌신도 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기대하고, 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를 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그런 준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읽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두로왕 히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위대했든지 이방의 왕까지도 그를 흠모하고 사랑했다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이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두로에서, 그 지경에서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목재를 들여와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백향목만 원했는데 두로왕 히람은 잣나무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땅에서 나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온 세계 열방 백성들을 위한 성전입니까? 온 세계 열방을 위한 성전이에요. 우리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도식적으로 이해해서 구약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다친 하나님,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들만을 위한 복음.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경을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가는 복음의 세계화,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도처에 보면, 구약도 성경 도처에 보면 이미 이방인의 참여와 이방인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 자체가, 재료 자체가 이미 이방 땅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가지고?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입어서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고 성전들도 밟고 지나갈 수 있고 와서 성전에 와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보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한 발짝이라도 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개방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성전 재료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신입니다. 터가 주는 정신, 재료가 주는 정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짓겠다고 하니까 지어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 빨리 성전 건축해서
내가 그 성전에 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진작에 지었지, 진작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이게 별로 하나님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건축하다가 믿음 잃어버릴까 봐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건축하다가 믿음 잃거든요. 집 짓다가 싸우고요, 일하다가 싸우고. 봤잖아요, 우리 가인과 아벨. 예배 드리다가 쳐 죽이고, 뭐예요 그게? 예배 드리다가 형제 죽이고, 예배 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살인으로 끝나버렸어요.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축을 하는데 실컷 집 잘 지어놓고 믿음 달아나 버리면 그거 왜 하겠습니까? 안 해야죠. 그거 건축을 해서 우리의 믿음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축은 내 믿음을 쌓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 짓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까짓것 돈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은행에 있는 돈 다 하나님 건데 갖다 와서 쓰면 되지.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다가 믿음 잃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을 이제 하고 벌목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 들여오고 일꾼 부역자들 세우고 나라가 떠들썩해지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옛날하고 다르고 나를 지극히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식어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2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야, 현관은 이렇게 지어라, 기둥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금은 이렇게 발라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뭘 얘기합니까? 법도, 율례, 계명, 이걸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게 걱정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단 교회 건축하는 데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나 일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하다가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헌금하다가 좀 힘에 겹게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하다가 믿음 잃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믿음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기물을 배치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을까요? 신나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남겨서 성전 곳간에 다 재어놨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역을 해서 남긴 돈이 많아요. 그걸로 신나게 돈 쓰면서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지었어요. 이제 그 지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했던 그 내용들, 우리 머리에 들어가 있던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떠오르십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은 열고 딱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죠. 노새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 여기 노수로 만들었어요.
자, 노수로 번제단 만든 건 똑같아요. 옛날에 성전이나 지금 솔로몬 성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어요. 이 바다라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대야. 작은 수영장 정도 되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두멍 보셨죠? 물두멍. 자,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고 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두멍 대신에 커다란 수영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스케일 크게. 아니 그게 작게 물두멍이 뭐야? 큰 대야로 수영장 같은 걸 하나 만들지 뭐. 이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칩니까? 4절.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어요. 황소 12마리가 바쳤는데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물두멍도 있었어요. 6절 보십시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했습니다. 물두멍도 옛날에는 1개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10개를 만들었어요. 좌우에 5개씩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전 뜰에 있었던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 하나였는데 이제는 없던 수영장 크기만한 바다가 하나 생겼고 물두멍이 10개나 생겼어요. 자,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성막 안에 들어갔어요. 원래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성소 안에 있었던 거 3개밖에 없었죠. 등잔대 몇 개 있었어요? 1개 있었고, 또 진설병, 떡을 녹는 떡상이 있었죠. 진설병 그거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분향단, 향 피우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 딱 3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다.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몇 개를 만들었어요? 10개나 만들었어요. 1개밖에 없었는데 10개나 금으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걸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전 안에 두었다 했어요. 내전이 어디예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성소에 금등잔대 10개를 5개 뒀어요. 또 금으로 대접 몇 개요? 100개. 금이 남아도니까 금으로 대접 100개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쫙 화려하게 했어요. 금이 얼마나 눈이 부십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100개나 만들어뒀어요. 자, 그리고 또 12절 보십시오. 기둥 둘과, 여기 기둥은 솔로몬 성전의 기둥 아시죠? 뭐라고 부르는지.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큰 기둥들이에요. 굉장한 기둥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만들었어요. 계속 읽어보시면 원래 성소 안에 없던 것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성소에 있었던 것,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진설병은 어디에가 붙었느냐? 그 밑에 보세요.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이 금제단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진설병 상들과, 진설병 상도 하나만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두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깔끔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등잔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진설병의 떡상, 요게 있었는데, 근데 금그릇이 100개나 있어요. 등잔대가 10개나 있어요. 이건 신학도 없고 철학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렇게 만들고 다 지시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솔로몬이 임의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임의대로 성전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갖다 넣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성전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성전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이 더 좋으십니까? 물론 제가 답을 암시하고 이렇게 묻지만 사람들은 들어가면 현혹되지 않겠어요? 그 금의 위력과 그 금의 대단함과 금의 빛나는 것에 현혹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금 등잔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금 등잔대가 밝히는 불,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의 상징, 감람나무 기름으로 그 불을 밝히는 그 상징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떡상에 떡,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분향단에서 오르는 성도들의 기도가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의 눈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금그릇 100개에 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집에도 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성전이 돼버렸다는 말이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할 때 뭘 가져갔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왜 그릇을 가져갔나 아마 했을 거예요. 이 금그릇 100개를 가져간 거예요. 이 금그릇 100개를. 이걸 전부 다 가져갔죠. 이방인들의 눈에도 들어와가지고 다른 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금으로 만든 것 이거 다 가져가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성소를 봤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두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놓고 다윗성 자기 궁전에 있던 아버지가 옮겨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모셔다가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게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윗이 그러다가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메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원래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돌판만 남았어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어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겠죠. 그러나 그 추측은 그냥 추측일 뿐 그냥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은 것이 뭐예요? 말씀만 남은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의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사람의 권위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음식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고 그 말씀을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이죠. 거대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보이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수영장 같은 게 보여요. 엄청나게 큰 수영장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손을 어떻게 씻어요? 번제 드리고 못 씻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을 좌우에 5개씩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좌우에 거대한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들이 있었어요. 이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 금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일단 금 등잔대가 몇 개 보여요? 10개가 보여요. 금 등잔대 10개인데 원래는 금 등잔대에 불을 몇 개를 켤 수 있었습니까? 7개 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10개의 불을 다 밝히면 몇 개가 불이 들어옵니까? 70개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아마 그거 불 꺼뜨리지 않고 계속 켜두는 제사장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불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불을 켜줘야 되고 70개의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몇 개나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100개나 있어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여러 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이 또 저쪽에 있어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뒤섞여 가지고 휘황찬란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옛날에 있었던 성물 3가지 중에 2가지는 사라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성경은 행방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 하나님의 2 돌판의 말씀, 10계명의 말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모셔지고 나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하고 나면 뭘 합니까? 봉헌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멋진 기도를 했어요. 22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즉 이렇게 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서 말입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등등의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 그것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미 솔로몬이 기도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은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 차마 못 들어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전은 재료도 이미 두로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왔죠.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도 성전이 이미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는 곳이에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8절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요, 이 땅을 그리워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마치 솔로몬이 바벨론 포로를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아마 그런 예언도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입을 닦으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왜 응답하셨을까요? 솔로몬의 이 기도가 나에게 드려졌다. 내가 이 기도를 받았다. 그대로 하겠다.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이 또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엘리야 사건이 처음이에요? 헷갈리죠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엘리야 갈멜산 사건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 배웠다고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성경에 이게 처음 나오니까 이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아합 시절에 그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솔로몬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경외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경외감을 주기 위함.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한다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건 그러면 그 당시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안고 이대로 기도해 보세요. 이대로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마,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걸 이루어 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십니다. 그냥 이래서 그냥 돌아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을 텐데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래서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오래 사셔가지고. 자,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까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였으니 이제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그 밑에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보시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전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화평하게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취했던 방법이 정략 결혼 아닙니까? 1호 정략 결혼이
이집트와 사돈을 맺죠.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로. 자기가 이집트의 사위가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이집트와 이제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전부 다 가나안 7족속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들과 전쟁하지 않아요. 다윗은 맨날 싸웠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매년 싸웠거든요. 매번 싸웠어요. 죽으라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여인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다 오니까 이 여인들이 혼자 옵니까? 아니죠. 나도 신앙의 자유를 달라 해서 자기들이 믿던 신을 데려오고, 신만 데려옵니까? 누구를? 제사장도 데려오고. 제사장 데려오고 신이 오면 신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당을 만들면 넓은 땅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아첨하는 간신들이 생겨나게 되고, 궁궐 안에 누가 이번에 시집 왔다더라, 왕이 누구 공주를 이뻐한다더라, 그러면 신하들이 거기 가서 줄대고 신하들도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뻐하는 여인에게 가서 한번 거기 무릎 꿇어주게 되고, 그러면 공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임금님, 왕이시여, 우리 신이 정말 용한 신인데 여기만 갇혀있게 마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우리 신의 제단을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세우게 해줘야죠. 이쁜데, 해달라는데.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이 뭐예요? 산당을 짓고 절도 하고 분향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차마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쌓은 그 귀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렸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고. 화도 내보고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이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전 건축하면 못합니까? 금그릇 100개 지어서 그 안에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락해버렸는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면 듣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턱대고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솔로몬 전기처럼 되게 해주세요. 성전 짓기 전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던 솔로몬의 이 배역하고 패역한 일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뜨거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짓다가 믿음 잃어버린 솔로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우선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믿음, 교회의 화평,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